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출애굽기 32장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부른 겁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말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무능한 금속 덩어리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간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고 먹을 것 주고 마실 물 주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증거가 눈앞에 명확한데, 그리고 그 증거가 허다한데, 게다가 모세가 올라가 있는 시내산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묘한 구름이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백성들은 핑계를 댔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가 저 시내산에 임하여 있다는 이것이 뚜렷한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우상 축제를 벌인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부패한 속성일까요? 이 송아지 신은 애굽의 오시리스라는 신입니다.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 애굽의 문화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과거에 하던 버릇대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이토록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잠시라도 그런 것들에 젖어들게 되면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한번 담배를 입에 물면 끊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속상하다 그러면 또 담배를 찾습니다. 술 마시던 사람이 은혜 받아서 술을 끊었다, 어느 한순간에 외로움이 느껴진다, 또 술을 찾습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잘 되는가 싶으면 어느 순간 또 넘어지고 어느 순간 또 넘어지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애초부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것 중요하고, 한번 새신자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것만 보면서 신앙생활로 자라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옛사람의 옛생각의 옛 문화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증명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옛것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아주 다르죠. 성령에 붙잡히기 전까지는 여전히 옛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경험한
3년의 시간이 무색해졌습니다. 잘하고 있다 싶은데 어느 순간에는 돌아가 버리고, 어느 순간 돌아가 버리고, 과거의 그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그의 은혜가 그들을 지배하게 됐을 때 그들은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던 겁니다. 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유혹은 있지만 이기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송아지를 만든 시점을 보시면 아주 절묘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죠. 40주야를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스라엘의 대헌장인 율법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출발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윤리, 예배자로서의 규범, 그리고 거기에 성막 설계도도 받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거대한 언약식이 거행이 될 겁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요 공급자가 되시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 사명과 책임 수행, 이거 이스라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막을 지금 건축하게 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서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질 이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하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만에 만나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반가울 겁니다. 나를 기다린 만큼 환영해 주겠지. 이런 싶은 마음에 설렘 속으로, 설렘 가운데 이제 하산을 하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게 가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는 이런 엄청난 부패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참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마귀가 쏙 들어와서 방해를 해버렸습니다. 백성을 충동하고 아론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실망했죠. 모세 분노했죠. 이 사건을 주도한 아론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담했던 3,000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이 민족의 죄악을 처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거 한번 벌어지면 수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레위 지파가 척결한 3,000명 중에는 그간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웃집에 형님 동생 하면서 함께 만나를 나누어 먹고 메추라기 나누어 먹고 식탁을 같이 했던 그런 가까운 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패역함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들이 칼을 뽑아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지만 저 사람이 내 남편의 목을 쳤다, 저 사람이 내 아내의 목을 쳤다, 저 사람이 내 자식의 목을 쳤다. 여러분, 이게 보통 상처입니까? 200만 가운데 한두 명이 죽어나간 게 아니라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겁니까? 넘어지는 것은 한 번이지만 상처는 평생입니다. 원수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광야에 뼈를 묻는 그 순간까지, 죽어서 목숨을 잇는 순간까지
마음속에 섭섭함과 복수심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넘어지는 거 한 번이죠. 여파는 평생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 넘어져야죠. 내가 넘어지면 나도 아픈 것이고 나를 치리해야 되는 그 사람도 아픈 것이고, 이 공동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시험은 있겠지만 넘어지지 말아야죠.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참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영적으로 상승하고 도약하고 부흥을 왔던 시점은 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뭡니까? 다 우리가 디딤판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차고오르는 일에 다 디딤판으로 사용받을지언정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 다 깨어있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의 또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말씀 신앙이냐 기복 신앙이냐 사이의 충돌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이 펄버 여사의 소설에 보면 그 한 주인공 부부 이야기 나옵니다. 동네 입구에 신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고장에 복을 내려준다고 믿어지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 이 주인공 부부는 허구한 날 신상에게 찾아 나가서 두 손을 모으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빌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상에게 예쁜 옷도 해 입히고 신상 주변을 시키지도 않는데 깨끗이 청소도 합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그 동네에 가뭄이라도 들었다, 경제적으로 피해가 왔다, 그러면 당장 그 달려가서 입혀줬던 옷 다 벗겨내고 신상에게 막 욕을 퍼부어댑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똑바로 해라, 이런 겁니다. 신상 대접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줘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 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나도 그 신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거죠. 나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든지 다 내팽개쳐버리는, 그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지는. 24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맹세를 하고 또 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갑갑합니까? 고리타분하게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자유가 속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일만 있으니까요. 쉽게 말하자면 내 맘대로의 신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가 주장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교만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그거 오래 견디질 못합니다. 처음에는 아쉬운 마음에 매달릴 수도 있고 믿어보겠다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규범이고 윤리니까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훈련 초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단지 40일입니다. 40일. 어쩌면 39일째 이런 사달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40일도 견디질 못했습니다.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사이에 숨었던 욕심이 차고 올라온 겁니다.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언제든지 복을 달라 그러면 복을 가져다 줘야 되고, 성공을 달라 그러면 성공을 냉큼 가져오고, 기쁨을 달라 그러면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타락한 우리의 욕구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신을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금송아지입니다. 말을 합니까? 생각을 합니까? 행동을 합니까? 금송아지가 우리를 움직입니까?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들이 그 금송아지 움직이지요.
그 금송아지 운반할 거 아닙니까? 이리 옮기면 이리 가고 저리 운반하면 저리로 가야 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복주의의 신이란 그런 겁니다. 인간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 싸움입니다. 누가 다스릴 것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10년 20년 믿어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진정한, 내 자아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금송아지냐, 계속 이 싸움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은 다 삶의 실패자가 됐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죄를 이깁니까? 유혹을 이깁니까?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내 문제에 해답을 주곤 합니까? 아니면 나를 성장시킵니까? 나를 성숙시켜 갑니까? 나에게 복을 줍니까? 그거 선택했던 사람들 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섬김의 끝은 패망이지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걸 다 부숴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28절에 주동자들과 함께 속아서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처형을 받고 만 겁니다.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곳곳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풀려도, 여러분의 인생의 욕구들이 좌절이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평생 여러분의 왕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참 예배자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리를 이끌어왔던 모세도 눈에 안 보이고, 그들이 그동안 모세를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딤을 보고 모세가 눈에 안 보인다. 불안함의 끝에 금송아지가 하나 나타난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인간의 원초적 불안 심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그 불안 심리에서 우상도 나오고 퇴폐, 향락도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금덩어리에 집착할까요? 불안하니까. 왜 그렇게 마약에 집착합니까? 불안하니까. 왜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까? 무당, 점에게 집착하는 겁니까? 불안하니까. 안정심리를 얻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 연예인들이 왜 그런 일에 자꾸 넘어지는, 그런 일에 자꾸 연루되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한 심리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안정심리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다 부질없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세가 안 보인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40일을 견디지 못하는 이 불안한 심리, 이거 애굽의 전통에서 그거를 해소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안의 심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목사를 찾습니다.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아니면 자기 발로 찾아와서 답을 구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에게 소망을 주죠. 그때 불안한 심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안한 심리,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소망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어두움은 물러가요. 우리에게 참 소망을
던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급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그런 찬양 있죠? 믿음의 눈들어. 이스라엘은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어갑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하나요? 혹시 죽었나? 혹시 에녹처럼 승천한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나? 오해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의심에 잡힌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먹여주신, 광야에서 마실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쳤다가 능력 속에 4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도 믿질 못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의심이 발전해서 불안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기간 모세는 산에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40일간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죽을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몸은 죽겠지만 그의 영혼은 충만했을 겁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지 않습니까? 40일을 굶었는데 몸은 바짝 타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40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모세입니다. 그가 율법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비전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었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영혼은 참으로 부유하고 넘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포될 때,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모세는요 가슴이 뭉클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백성들은 의심 속에, 불만 속에, 불안 속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 주님, 기다림의 방식을 모르는 겁니다. 기다리는 방식을 모르는 겁니다.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은 늘 창조적인 기다림이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40일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모세가 하산하고 나서 이 백성 앞에 일어나게 될 변화를 기대하면서 본인들도 영적으로 같이 준비해야죠. 같이. 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처음 애굽에서 불러날 때부터 소망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걸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모세는 모세고 그냥 자기는 자기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나고자가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흥회하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백성들도 그 현장에서 같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자. 막연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 제자들은 시간 죽이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1초 1초가 견딜 수 없는 공포입니다. 그러다가 인생 끝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 인생의 끝을, 그 끝이 올 때까지 무의미하게 그 시간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미함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창조적으로 채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더니 감옥 안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승리했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한 소년을 붙들고 그걸 주체를 못해가지고, 바울은 로마에서 약 2년여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간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선교사로서의 삶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시간을 죽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택 연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오도록 만들어서 창조적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창조적으로 준비해야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갈급해진 영혼들이 다 살자고 발버둥을 칠 텐데, 그 영혼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교회로, 그런 구역으로, 그런 각급 교회 학교로 창조적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 시간을 앞서서 축복하고, 오늘 이 순간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 시간을 미리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게 될 영혼들을 미리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나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산상에 올라가 계신 겁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까?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분의 오심은 더딘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기다리다 지칠 수도 있겠죠.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처녀들처럼 졸면서 준비성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의 말처럼 더디 오실 수 있지만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될까? 세인께 모든 교우들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해가면서 창조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될 때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말씀하셨죠. 막연히 기다리지 마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땅에 파묻어 두고 세워라 내워라 그냥 주인이 돌아올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실패와 무기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거룩한 일들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에 투자하고 도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설립해 나가고 복음을 확산해가는 그런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눈꽃 털 새 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는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빼낸 금고리,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막 건설을 위해서 사용될 금입니다. 앞서서 마귀는 그 금을 사람들 유혹해서 다 우상 제조하는 일에 빼서다 쓴 겁니다. 은사가 엉뚱한 때 소비되지 않도록 은사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송아지 만드는 일에 그 귀한 금고리를 아낌없이 뺍니다. 사람이 저 욕심을 위해서는 못하는 짓이 없는 겁니다. 금, 만몬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거 아낌없이 뺍니다. 자기를 만족하는 일에는 서슴없이 내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금덩어리 좀 쓰자 그러면
주저하기 일쑤죠. 우리는 지금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여, 주님 맞을 준비 창조적으로 해가십시다. 여러분의 은사도, 재물도, 젊음도, 노인의 시간도 막연하게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시간들을 창조적으로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대로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발전적 그리고 변화가 있는 창조적으로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만 왕이고 영광의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참으로 구원받고 성령받은 성도들로서 그렇게 평생을 수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